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 아버지 집을 가는데 찾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잖아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의심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믿지 못하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가 내가 하늘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마치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데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 받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길은 어떤 길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영생의 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누구만 따라가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그 길을 갈 수 있다.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적어도 몇백만 되는데도 그들 가운데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내 성경을 안 읽고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 거 아닙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정확하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 집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3층천에 올라갔다. 아버지 집에 가서 봤다.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죠. 셋째 하늘, 내 아버지 집이 어떻게 생겼느냐. 첫째 하늘 위에, 둘째 하늘 위에, 셋째 하늘이 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설명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에다 발판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 집에 대해서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아버지 집이 있고 그 밑에는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정원 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동산, 아버지 집의 정원,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창세기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의 정원에 뭐가 있나? 첫사람 아담은 왜 아버지 집의 동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데려다 놓으셨는데도 그가 왜 영생하지 못했나? 원인은 뭘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친히 데려다 놓으셨는데 친히 거기다 데려다 두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고 쫓겨나 있는 그런 얼마나 처참한 신세가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나? 아버지 집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 집에 정원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낙원이라 그래요. 낙원. 그 하나님의 동산이 있는 곳. 그 위에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다.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도 못 가요, 거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사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 누구만 가느냐? 하나님의 아들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을 때만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가 어디를 들어가야 되느냐? 아버지 집에 동산으로 진입해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뭘 먹어야 됩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생명나무. 아무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가 있다. 창세기 2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많은 나무가 있다. 그런데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구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다. 근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고 선구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혼적인 첫사람 아담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 그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중한 명령이잖아요. 그게 첫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약속과 명령.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하나님의 동산을 지켜라. 관리하고 지켜라. 왜 그렇습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으려면 내가 관리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3장에 기록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읽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대로 읽었다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큰 그림이 보여지잖아요. 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야 됐나? 이유 없이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에 왔으면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지. 하찮은 피조물이 건방 떠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신
엄중한 약속과 엄중한 명령을 거역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성경에 어려운 게 없잖아요. 간단해요. 아들이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창세기 4장부터 일어난 사건들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시대마다 펼쳐져 있잖아요.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성장해야 눈이 띄어지고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이 뭔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우리말 철이 든다. 우리 철이 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렇잖아요.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아서 완성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누구냐? 자연인이다 그러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은혜로운 사명 9가지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읽어야 되지. 내가 육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가장 급선무는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 뭔가, 내 아버지 집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 내가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대한 구조도 모르면서 아버지 집을 간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빠진 것이 없다.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내 입이 명이 있고 내 영이 모셨다. 얼마나 정확해. 그럼 내가 성령 안 받고 어떻게 내 아버지 집을 압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너는 세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내가 세상을 이기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고 내 아버지 집의 보좌에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은 것처럼, 그렇죠? 너도 세상을 이기면 그 자리를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이 뭐 싸워서 이기는 거, 결투해서 이기는 거, 혈투해서 이기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이 뭐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겨야 돼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절대 아버지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책의 그림 기록됐더라도 아버지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육신적으로야 세상에 있으니까 뭐 관심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건 장막집이란 말이에요. 이 장막집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셔서 다 관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장막집에 거하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다. 그런 거 염려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 자연인, 성경에 넣으면 그래, 이방인들이다, 타국인들이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음녀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지. 너는 하늘에 속한 자야.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사도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야. 그럼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난 누군가. 표면적인 육신의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본래의 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나를 육신적으로 낳아준 나의 부모님이 또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 또 내가 결혼해서 난 자녀들, 또 나하고 동거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됐잖아요. 받은 자밖에 모른다. 무엇을? 흰도루에 네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진해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와도 용납지 않으셨다.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똑같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악한 자를 어떻게 용납지 아니했나. 그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너의 행위는 뭐예요? 거룩한 행위죠. 왜?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거룩한 행위, 거룩한 수고, 거룩한 인내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이 거룩한 수고고, 이 땅에서 참는 것이 거룩한 인내고, 이 땅에서 어떤 행위하는 것이 거룩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금식하는데 거룩한 금식이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거룩한 금식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금식할 때 거룩한 금식이 되는 거지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다니엘이 저녁 제사 드릴 때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미 천사가 와서 딱 금대접에다가 그 기도를 받아서 하늘 보좌에 상달했다. 다니엘서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이미 기도는 상달됐어. 그 기도가 응답이 오는 데까지 20일이 걸렸다. 왜 그래?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그걸 바사국군이라고 그래요. 바사국군이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응답 못 오게.
그럼 포기하겠지. 응답이 하는 포기하겠지. 포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군대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물리쳐 버렸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응답이 왔는데 그 기간이 21일이 걸렸어요. 그게 거룩한 금식이에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어도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그 기도는 이미 천사의 손에 받쳐서, 금대접에 받쳐서 하늘 보좌로 올라간 거예요. 응답이 당연히 오지요.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 어떻게, 그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나. 물질적으로 조카 롯을 잡혀간 데서 찾아오는데 조카 롯만 찾아왔습니까? 소돔성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다 찾아왔잖아요. 소돔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살해하겠다. 자기 백성은 찾아줬으니까 살해하겠다. 아브라함이 거절하잖아요. 아니다. 네가 나를 물질적으로 도와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그런 모습을 내가 올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에 나간 병사들 먹은 거, 그들이가 수고한 거 그들 목만 주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내가 찾아봐야죠.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했나? 성경이 전부 그 얘기예요. 시대마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찾아봐야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보여주신 거니까 날마다 자세히 읽어보고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유대교에 있을 때는 장래가 촉망된 젊은이였으니까 바리새인 아닙니까? 선생 아닙니까? 그런데 손수일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손수일했다.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게으르지 마라. 손수일하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줬잖아.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일하는 거 보여줬잖아. 내가 밤낮 없이 일하면 절대 남에게 악한 자에게 손 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뭔가를 도와주겠다고 할 때 내가 거저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남들이 도와준다면 나 공돈 생겼어. 공짜로 이런 거 생겼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하늘 아래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아라. 그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면 찾아내야 된다. 자칭 사도, 자칭 하나님의 종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만 팔면 다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아들 이름만 팔면 다 하나님의 종이야. 성령 이름 팔면 다 하나님의 종이야.
그게 자칭 사도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란다고 하나님 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해 주잖아요.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다. 뱀처럼 용처럼 교묘하게 뒤집잖아요. 창세기 3장이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하나님 이름 안 팝니까? 이불을 미워갔대. 하나님 이름 바라가지고 탁 뒤집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나는 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딱 뒤집잖아요. 반대라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야. 거짓말이거든요. 상관없어요. 하늘 아래 종교는. 그러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면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지. 뭐가 거짓말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속지 않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배제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해보세요. 저거 미쳤나 봐. 요즘 말로 염세주의자야. 세상 것에 저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안 사나? 저는 먹고 살지 않나? 저는 입고 살지 않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정반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고 하늘 아래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는 이 말입니다. 자연인은 이 말입니다.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어떻게 해야 정치적으로 내가 입지가 넓어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늘에 정치할 때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라. 내가 받고 싶다고 받나요?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